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시자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왕을 구하는 악을 행했다고 회개하며 사무엘에게 자신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오직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걸 기뻐하시기에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 위로하죠. 사무엘 자신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 가르친다고 약속해요.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만약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 경고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며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을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16절에서 18절 그리고 19절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5절까지로 구성됩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은 왕을 구한 죄를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크기에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것이라고 합니다. 우레와 비가 실제로 내리자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우레와 비가 내려서 두려워했겠지만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에 밀베는 때라고 표현하고 또 이런 밀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내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기후를 보면 밀베는 때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셨기에 우연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기상이변을 인해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호되게 꾸짖으시더라도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걸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죄를 멀리하도록 때로는 경고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더 심한 죄를 짓는다면 또 강하게 꾸짖고 또 벌을 내리시면서까지 죄를 멀리하도록 경고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경고하시는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19절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레와 비를 보고 나서야 왕을 세우는 죄를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여기에서 묵상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기도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왕을 구한 것처럼 구하는 것이 다 의롭지 않고 또 죄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의를 위해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5절은 여전한 언약의 조건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것이 없죠.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마느냐가 그들을 구원과 멸망을 가르는 기준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구원하시는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에게도 관대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하며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을 회개하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자기 백성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대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분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여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걸 기억하시며 만약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묵상한 내용을 토대로 질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은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우는 죄로 인해 우레와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은 혹시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상황이 좋지 않게 이렇게 흘러갈 때 하나님의 경고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열심히 실천했는데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간다거나 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등 이렇게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거나 또 주변 환경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께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과거에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다시 그때의 경험을 떠올려 보시고 만약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면 현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신앙의 눈이 다시 뜨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하시길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나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일까요?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지만 이건 의로운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죄였습니다. 우리 역시 나의 기도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드리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경고와 책망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